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빛내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구절들이 우리 삶에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회의를 하거나 또 어떤 심각한 대화를 나눌 때에 자꾸 논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면 우리가 나눈 대화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실 날을 앞두고 제자들과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물어보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구원자로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물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그 선민 사상에 대한 전통을 깨트리는 게 결코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사건까지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베드로의 형제들 야고보가 또 나타나서 좌우에 앉혀달라고 했었던 것처럼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 함께 했던 것만큼 제자들이 이처럼 한 통속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는 이스라엘을 위한 해방의 역사로만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간에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지 회복될지 궁금했습니다. 나의 때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세대에 일어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언제 경제가 회복될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절대 강자의 자리를 지킬지도 궁금합니다. 그 시간만 우리가 안다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죠. 이런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제자들이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생각하는 범위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그 시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의 관심은 그 시간에만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내 주변에만 내 상황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성령님이 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에는 관심이 없진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을 향한 벽,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 벽, 성령의 역사는 오직 왕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벽이
그들의 신앙의 눈이 더 커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벽을 허무시고 그들의 관심사를 더 큰 무대로 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핀잔하고서라도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표에서 정해놓으신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지나친 호기심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일에까지 쓸데없는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돌려서 시간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알던 제자들이 사마리아도 보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만 알고 살던 사람들이 이방 나라도 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 잘 살고 회복되기만을 바라던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 나의 작은 그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상 가운데 그 성령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나의 시선을 가로막는 여러 다양한 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벽을 깨뜨리고 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에까지 달려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해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놀랍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